적용만 먼저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을 유추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커다란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저 멀리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 같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자비로우십니다.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헤세드,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때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선하심,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깊게 와닿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신이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신들을 보면 분명히 신인데 이렇게 괴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지고 놀고 자기들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심판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일하심이, 그 자비로우심이 번개치듯이 우르르 쾅쾅 사람들이 다 알듯이, 야,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이렇게 다 알듯이 대놓고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우신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은데 꼭꼭 숨어라, 절대 못 찾게 숨으신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드러내시고 그 손을 옷자락을 드러내시고 찾도록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우리 일상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차리느냐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숨어 계신 것 같은, 숨은 것도 아니고 안 숨은 것도 아닌 것 같은, 대놓고 일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시다,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바꼭질 하다 보면, 또는 보물찾기 하다 보면 진짜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민감해서 잘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둔하면 우르르 쾅쾅 막 번개를 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도와도 그걸 못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셨어? 나중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는데 그 둔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언제 도우셨단 말이야. 오히려 푸념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최근에야 나 한두 번 좀 도와준 것 같네,
옛날에나 좀 나 도와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둔감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는데, 언제 나하고 동행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감하면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에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뒹구는 낙엽에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주 작은 사건, 우리가 만나는 아주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적인 민감함.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자주 발동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밥 먹을 때, 출근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바람이 불 때, 지나가는 바람에 나무가 춤을 출 때도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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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이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오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 줍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배가 고픈데, 무슨 시어머니 내가 어른이니까 너만 갔다 와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 룻만 보내놓고 멀리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이 딸 같은 며느리를, 밭에 나가면 우글거리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내놓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같이 돌아왔던 그 둘의 어떤 친밀함, 그런 긴밀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지만 마치 어머니와 딸과 같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인데, 룻만 밭에 보내놓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종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집에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자마자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반가워서 와, 나오미가 아니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탓까지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런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이 생각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불킥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불을 퍽퍽 차면서 아주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볼까?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만 해도 창피해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주우러 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떤 인물로 볼 것인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 낙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영적 침체, 영적인 침륜의 상태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렇게만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룻이 집에 돌아오는데 룻이 들고 온 그 보따리를 보면서 나오미의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 룻이 어느 정도로 먹었다고 그랬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돌아와서 룻이 어머니 드세요. 저는 뭐 너무 배불러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리가 한 에바다. 그러면 이 에바라는 단위는 보통 뭐 한 주머니 또는 한 주먹 정도가 아니라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의 5분의 1쯤 되는 양입니다. 더 많이 가져왔겠죠. 근데 그 가져온 것을 떨었을 때, 떨어내서 그 이상만 주었을 때 그것이 무려 한 에바, 나귀가 실을 수 있는 5분의 1. 이것을 오늘날의 이런 그 수치로 환산을 하면 약 1.5리터짜리로 한 15병, 23리터, 24리터. 그러니까 이게 이삭을 주운 게 아니고 추수를 한 겁니다. 룻이 나가서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추수를 해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과 19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메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묻죠. 어디서 일했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일상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체 어디서 일했길래, 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라고 마치 따지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눈이, 커진 눈이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서는 결단코 절대로 이 정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죠. 직감적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 룻을 도와주었다,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주 소상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니 나오미는 지금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주인이 누구라고 듣게 됩니까?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좀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룻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나오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한 말 중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군지는 이해가 되죠. 누구겠습니까? 나오미 자신과 룻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니, 보리 이삭을 이렇게 많이 준 것이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룻이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고 있지? 룻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은 자는 누굴까요?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겠죠. 그리고 기련과 말론일 것입니다. 룻의 남편. 이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룻이 생각할 때는 그저 단순하게, 어머니 오늘 갔는데 우연히 정말 부유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앞으로 계속 그 집으로 나오래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많이 챙겨줬어요. 이것이 룻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다라는 말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 나오미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은혜 베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시면 나오미는 마음이 매우 상하여서 집에만 있다가 룻이 집에 돌아오는데 상상 이상의 보리 이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눈이 한 번 커졌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서 눈이 두 번 커지면서 기업 물을 자다. 그리고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계대결혼, 이게 뭐야? 기업 물을 자, 이게 뭐야?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 매우 독특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적용점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보 안에도 있죠. 그리고 화면에도 보시면 대를 잇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대를 잇게 해주는 결혼이고, 대를 잇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가문을 이어줄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족 중에, 그 죽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시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하나가 그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기에 죽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집안 바깥 타인에게 재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남아있는 죽은 형제의 그 형제가 그를 아내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태어난 첫 아들을 죽은 자의 가문에 넣어 입적시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하여 후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율법은 우리 동양적인 윤리적 관념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입니다. 우리 옛날 고려시대 그 이전에 삼국시대 있었던 그 형사 취수 제도와 마치 좀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했습니다. 왜 취했는가 하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재산이 형수에게로 넘어가는데 형수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재산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답답한 일이죠. 이 과부를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 새 출발을 시킨다? 그것보다도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로 하여금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인생의 아내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가족으로 묶여진 이 가족이 그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바라보는 그 여인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형제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원함을 희생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그 형수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윤리적 처사가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형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늘어나서 그 식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조차도 없을 경우에, 오늘 보아스의 경우에서처럼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반드시 그의 가문이, 그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형제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기염 부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결코 비윤리적인 율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형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끼리 가져야 할 사랑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현실적인 이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죽으면 무조건 형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전제가 있습니다.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더욱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죠.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끊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아예 그 이름이 삭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돼 버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자식이 없이 죽은 그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여 그에게, 그 아내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아들이 다시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까?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하여 그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아있도록 해주는 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영적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혹 요절한 것 같고 자식 없이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할지라도 형제들 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리하여 더욱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에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이름이 내 옆에 있는 복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삭제된 것 같은 그들에게도 서로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혹 죽더라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루시한 이야기,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보아스가 도와줬구나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룻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양의 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은혜를 베품을 당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이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나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이요? 손자 없이요. 후사가 없이요.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밖에 나가서 한 그런 경험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신 것을 보니 우리 죽어버린, 그래서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삭제돼 버린 것 같은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비참한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오미의 그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베들레헴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에서 이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의 상태를 털고 이 낙심의 상태를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촉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룻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딸아 너 이제 다른 데 가지 마라. 보아스 이 밭에만 붙어 있어라.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난 아직 모르겠다만 이 밭에만 붙어 있어라 라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미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나오미의 모습은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이다 낙심하고 동네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일까봐 집안에만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나오미의 영적 감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룻이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밭들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마침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난 것도, 차고 넘치는 그 이삭을 주운 것도, 보아스가 모압 여인에게 과부인 룻을 대하는 태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낙심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알아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민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값에 민감하고 사람의 마음에 민감하고 내 환경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나,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가, 그 일하시는 흔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오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찾아오심은 특별하게 기적처럼 대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겪는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민감히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빨리 제가 적용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할 말,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했다고 보십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던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을 베푸시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에 정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민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일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면 여보세요의 여자만 말해도 누군지 압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도 너 누구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주 통화하니까요. 자주 만나니까요. 자주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고 만나고 교제하면 금방 찾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서 멀면, 하나님을 찾아보고 만나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대놓고 일을 하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죽고 싶어서 칼을 들어 손목을 긋는데 뭉툭한 칼일 때 에이 칼 안 들어 이러고 말지만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셔서 수많은 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